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더라.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대림절 대담한 초대 세 번째 시리즈 설교인데요. 빛을 따라서 정오의 빛같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는 것은 빛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각이 있는 자가 보게 되어집니다. 시각이라는 것이 빛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빛이 있어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시각이 있습니다. 친구가 책을 썼는데 경이라는 세계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그 책을 읽다가 아주 귀한 시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 박목월 선생님의 시인데 개안, 다시 눈을 뜨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 시를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이 60에 겨우 꽃을 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나이 60에 겨우 꽃을 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신이 지으신 오묘한 그것을 그것으로 볼 수 있는 흐리지 않은 눈, 어설픈 나의 주관적인 감정으로 채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꽃, 불꽃을 불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충만하고 풍부하다. 신이 지으신 있는 그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지복한 눈, 이제 내가 무엇을 노래하랴. 신의 옆자리로 살며시 다가가 아름답습니다. 감탄할 뿐. 신이 빚은 술잔에 축배의 술을 따를 뿐. 박목월 선생님의 시 개안이라는 시입니다. 우리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꽃을 하나님의 생명의 불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꽃을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김춘수 시인의 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시학 시간은 아닌데 그래서 사람의 존재를 알고 그 아름다움에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그 존재성에 대해서. 모세도 생명의 불꽃을 봤어요. 불꽃을 보고 삶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 시인은 60에 겨우 열린 인생, 눈, 삶에 대해서 다르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눈이 열린 거죠. 생명에 대해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을 잘 믿다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변화산에 예수님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면서 이 영원한 세계가 내 삶의 일상에 있었네. 나랑 늘 같이 다니던 이분이 영원한 세계와 열려지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셨네. 이게 체험이 된 거예요. 삶이 가끔씩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이걸 관조한다 그래요. 삶이 너무 가까이서 보고 너무 뭔가 이렇게 보려고 그러면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밖에 춥다가 싹 들어오면 따뜻해가지고 살짝 갈 수 있습니다. 가면서 이제 진짜 세상이 열리는 곳으로 가면 좋겠지만, 그죠? 손을 이렇게 대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너무 가까이서면 안 보여요. 살짝 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 거리가 있어요. 변화산에 올라가 제자들이 경험한 게 바로 그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60대에서 시인이 꽃을 꽃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쯤이면 옆 사람을 옆 사람으로 볼 수 있을까요? 내 자녀를 자녀로 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을까요?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에 루시라는 여자아이가 나오는데, 나니아 연대기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주인공이 아슬란 사자가 이제 막 등장해요. 루시라는 여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루시가 그를 가장 자주 보았어. 가장 자주 보았어. 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아슬란 그 사자예요. 루시가 룩스 빛이란 뜻이에요. 시각이 있고 빛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이 빛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시므온은 이 시각이 열린 사람이었어요. 매일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아기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 그 빛을 알아차렸어요. 시각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지시했어요. 너 가면은 아기 예수 만난다라는 지시. 메시아를 볼 때까지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성령이 인도함을 하고 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날은 아주 특별한 날이었어요. 오늘 올라가면은 그를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만났어요. 약속의 말씀대로 보았어요. 2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그 구원하실 그분을 기다리는데 이스라엘의 영광이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므온이 알았어요.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 빛을 본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2절의 말씀에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빛을 본 사람이고 그 빛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초에 사랑과 충성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붙들고 달려왔어요. 벌써 1년이 훅 지났습니다. 창조 때, 그래서 빛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빛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 자체가 되시는 분이 빛을 선포하면서 세상이 창조된 것을 우리가 좀 나누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인생 말년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으로 인격으로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셨다. 시므온은 그 빛을 보았어요. 사도 요한도 인생 말년에 평생을 살아온 그 삶으로 얘기를 합니다. 생명의 빛이다 이분은. 근데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빛을 발견하기 전까지 맹인처럼 사는 삶이에요. 안 보이는 삶이에요. 인생이 살다 보면 얼마나 희노애락도 있고, 그죠? 생로병사의 과정 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까? 고달픔도 있고 어둠의 길을 걸을 때도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빛으로 발견한 사람들은 정말 구원의 빛, 생명의 빛에 대해서 경험하는 그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런 노래를 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빛인 걸 발견했어요. 시편 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발견한 사람 다윗. 여러분은 이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이 구원과 생명의 능력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난 분이 있어요. 안요한이라는 분이세요. 경남 함양의 목회자의 아들인데 외대 프랑스어과를 공부를 하시고, 아버지가 신학교를 가달라고 했는데 안 가려고 버틴 게다가 아버지가 뒤를 돌아서 눈물을 쭉 흘리는 걸 보고 아버지 마음 때문에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신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억지로 대학원 들어와서 공부하는 게 쉽겠습니까? 도무지 안 믿어지고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모세의 기적 이야기를 하고 막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도대체 못 믿어진다. 교수 선생님한테서 도대체 믿지 못하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박차고 나와버렸어요. 그것도 친구 한 명 꼬드겨가지고 2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미국에서도 불러서 뭐 좀 일을 많이 하려고 준비하는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난 거예요. 신학교 같이 나온 친구는 그때쯤에 죽었고 자기는 시각장애인이 돼버린 거예요. 미국의 초청은 이제 물 건너갔죠. 깊은 마음의 교만으로 이제 교회, 신앙,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했던 그 사이에 눈은 멀어버렸고 아내와 2 딸은 집을 나가버렸고 하나님의 개입이 드디어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면에서 그렇게 거부했던 예수 그리스도, 어머님은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학창시절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 문에다가 A4 용지를 붙여놨대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성경을 불러 태우는, 그게 옛날에 자기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분의 음성 외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자기를 돌볼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밖으로 내몰리면서 홍제동에서부터 어떻게 근근히 살면서 서울역 노숙자까지 이제 몰려온 그 삶이었습니다. 호적거릴 때 소년들을 만났어요. 아저씨 여기 오세요. 앉으세요. 아저씨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통 하나 앞에다 딱 놔두더라는 거죠. 그 통에 누가 자꾸 돈을 던져주면서 그걸로 먹고 산 이 아이들과 친해진 거예요. 구두 닦기 아이들이었어요. 바구니를 선물 받은 구걸하는 맹인의 직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 안에, 근데 아저씨 옛날에 뭘 했던 사람이에요? 나 학교 선생이었어요. 저희도 좀 가르쳐 주세요. 저희는 정말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시작되어진 야학, 지능 야간 중학교의 시작이었습니다. 5평짜리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성단체가 와서 한 40평 정도 또 마련해주고, 뭐 그러던 중에 검정고시 하려는 애들이 막 몰려들면서 아주 유명한 학교가 됐어요. 뭐 그런 사연 안에 다시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다시 배움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자기랑 비슷하게 구걸하는 그런 사람을 알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하루 3번, 한 달 내내 찾아갑니다. 계속 거부합니다. 이 사람들 따라가 보니까 집단적으로 같이 모여서 살더라는 거죠. 지겨울 정도로 찾아가니까 하루는 아이고 도대체 왜 그러냐 하면, 그럼 들어와서 한번 얘기 좀 해달라, 무슨 얘기 하려는지 드러나 보자 하고 이 사람의 간증을 듣고 이 사람들 그 다음 주일에 다 교회로 오게 됐어요. 이 교회의 모토가 뭐냐면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이에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맹인이 맹인된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이게 그들의 주제였어요. 국제장애인 회합에 3,000명이 모인 워커힐 호텔에서 또 가서 또 사모님을 또 만나게 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또 시작이 되어진 거죠. 이 사람이 바로 안요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청준이라는 소설가에 의해서 책으로 나온 게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책이에요. 지금까지 100쇄 출판이 되어졌어요. 영화화되어진 게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영화였어요. 대종상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육신의 눈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으로 거듭나면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복음을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라. 빛을 받아 경험한 사람만이 빛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김요한, 이 안요한 이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 빛을 발견했는가? 내 삶을 인도하는 그 빛을 발견했는가?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 빛은 하나님의 빛이죠.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계속해서 그 빛을 따라가는 사람만 반사할 수 있어요. 오늘 옆 사람을 좀 각성 좀 시켜주십시다. 옆 사람에게 반사. 자꾸 이렇게 피곤한 게 따뜻하다 보니까 이게 깊이 들어가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반사해서. 우리는 빛을 반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빛의 열매를 또 이렇게 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워하는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은 빛이니라. 조금이라도 뭔가 드러난다 그러면 그거는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에요. 어둠은 자기가 어둠인 줄도 몰라요. 빛이 있어야 비로소 드러나는 거예요. 빛 가운데 드러나는 건 복이에요. 사실은 내가 빛으로 어둠을 포착하는 것도 그건 복이에요. 실은. 그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으로 드러나서 빛 가운데 거하도록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세상을 향한 빛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빛으로 또한 너희도 세상을 향해서 빛의 역할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라라고 말하고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도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사귐 가운데 나아갈 것이다라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그 놀라운 사랑의 교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요한 1서 같은 이 성경 본문에 4장 8절을 읽어보면요,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여러분, 그 빛은 어떤 빛입니까?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하고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빛입니까? 사랑의 빛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바로 이 사랑의 빛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길과 진리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감화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전 방식이 아니라 바로 이 방식으로 사는 새로운 뉴 크리에이션이 됐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21장, 22장에 보면은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의 그림이 등장을 하는데 21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3절,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니라. 밤과 어둠이 기승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순전하신 죄 없이 흠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빛만 타는 곳, 바로 그것이 역사의 마지막의 그림입니다. 22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그 21장 다음에 22장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빛인 세계, 하나님의 사랑이 빛인 세계예요. 물리적인 빛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가득한 세계,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계획입니다. 우리가 향하고 있는 것이 그런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안다면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또 기대감이 생기겠습니까? 이것을 예수님 오기 전 700년 전에 선지자인 이사야가 이 노래를 했습니다. 그 중간 기점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8절까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애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상함, 해함, 이것은 어둠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건 사랑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처 입히고 죽이고 먹고 먹히고 다투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곰과 암소, 사자와 살찐 짐승, 표범과 어린 염소, 이리와 어린 양, 잡고 잡아먹히는 그런 관계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대상들이 그때는 함께 엎드리며 함께 거하며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산, 거룩한 세상에는 바로 이런 일들이라는 것.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그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에, 이 사랑의 빛이 충만하기 때문에 해함, 상함, 어둠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빛과 어둠이 공존한 세상 같은데,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을 따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이 빛이 이끌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어둠에 지지 말아라, 계속해서 사랑의 빛을 따라가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에게 자꾸 어둠을 만드는 그 대상을 빛으로 바꿔라. 너에게 어둠을 만드는 대상들을 빛으로 바꿀 줄 알아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으로 나눠보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오늘 원수와 같은 그 쓴뿌리를 내고 우리에게 어둠을 가져다 주는 것이 예수님 이름으로 뽑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준비된 말씀까지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준비된 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라. 조건을 따라서 그 사람에게 사랑할 만해서 사랑을 주는 그게 아니라 너가 사랑이기 때문에 너는 그냥 사랑의 존재가 되라. 그래서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너에게 상처를 줬든 너에게 좋아하는 사람 그것과 관계없이 너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너는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빛의 존재로 살아가라라고 주님께서 명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계가 있죠. 그렇게 살아가려니까. 이렇게 하나의 명령이 있고 책임을 주셨는데도, 빛의 책임을 주셨는데도 한계를 느껴요. 모두를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한계를 많이 느껴요. 사랑하라라고 강압할 수도 없어요. 너는 왜 그렇게 나한테 사랑 안 해? 사실 나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랑에 못하니까 귀 닫고 눈 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계속 그 길을 가기로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믿음이라 생각해요. 아멘이십니까? 내 속에 계속 어둠으로 내 빛을 몰아내려고 하는 것을 계속 차단하고 사랑으로 뒤로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를 사랑할 수는 없어요. 지금도 얼마나 온 세상에 해야 될 일이 많고 많은 슬픔이 있습니까? 도와야 될 대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가르쳤어요. 적어도 네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적어도 네가 오늘 만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너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그렇게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렇게 살아라. 강도 만난 자를 선한 사마리아인이 만났을 때 그렇게 대하듯이 너가 오늘 우발적으로 만나는 삶의 현장 안에 이렇게 살아라. 세상은 입맞춤보다는 물어뜯음이, 사랑의 터치보다는 주먹질이, 용서의 눈길보다 불신의 눈초리가, 공감 가는 들음보다는 엿듣는 생각이, 진심 어린 헌신보다는 폭력으로 변하기 쉬운 것이에요. 이게 진짜 영적 전쟁입니다. 사랑의 빛과 길을 놓쳐버리면 우리도 어느 순간 이 사랑의 탱크가 비워져서 양극단으로 가게 돼 있어요. 헨리 나우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랑의 길을 놓쳐버린 사람, 사랑으로 사는 법을 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양극단으로 가게 돼 있다고. 하나는 사랑의 요구를 채우거나 주지 못해서 싸우고 다투는 것으로 교도소에 가는 사람들. 하나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으로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가해서 병원에 가는 사람들. 그 양극단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무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고 믿음조차도 길을 잃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건강하고 행복하고 잘 살았더라, 이것을 위해서 믿는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여러분 삶을 생각할 때 죽음과 대면해야 삶의 의미가 나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건 너 어떻게 죽을래? 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에 답하는 게 삶이 돼야 돼요. 너 어떻게 죽을래? 행복하고 건강하고 잘 살았더라. 맨날 쾌락만 느끼고 사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진짜로 행복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옛 어르신들이 음식을 먹을 때 입맛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맛이 없대요. 맛이 없대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지혜를 가지고 입맛 내기 위해서 먹는 게 쓴나물이에요. 쓴나물. 쓴나물을 먹으면 입맛이 돈다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는 근데 늘 좋은 것, 행복한 것, 건강한 것, 그렇게만 사는 게 삶이라고 속고 있는 듯해요.
여러분,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의미 있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의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마음으로 알기 시작하는 영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열방을 향한 사랑의 빛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대가지불이 무엇인지 해서 미리 부모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길은 쉬운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웰빙의 길이 아니에요. 어떤 길입니까? 생명을 만드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사랑으로 완성하는 길은 누가 쉽다고 합니까? 시몬이 예언합니다. 34절,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빛이 비추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비추니 빛이 아닌 것들이 드러나죠. 냄새나는 것들이 드러나죠. 그러니 그들이 빛을 향해서 싫다고 말하고 십자가로, 창으로 찌르기 시작합니다. 아르메니아에 가면은 롱기누스의 창이라 해서 예수님을 찌른 창이 전시가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보러 갈 때 창을 보러 가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냥 물리적으로 쇠가 이렇게 생겼고 야 진짜 멋있게 디자인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여기에 우리를 향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구나. 그것을 그 앞에서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조대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랑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때로는 이 창 앞에 서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원수 앞에 서서 정말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조롱당할 때가 있습니다. 비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폭력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놓을 수 없다라고 그 자리에 있는 자들 가운데 원수 앞에서 하나님은 상을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의 불신, 질투, 비판, 앙심, 미움, 폭력, 불화 그 길을 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애의 빛으로 하나님이 원수 앞에 상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적인 시각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각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초보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십시다. 말씀대로 가십시다. 요한복음 3장 19절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빛의 생활, 사랑의 생활을 회복하기 위하여. 19절과 21절 말씀을 3장 19절과 21절 말씀 요한복음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물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자. 낮은 곳으로 나아가며 살자.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사랑 때문이다. 네. 빛을 따라서 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할까요?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의 존재가 되어지면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대상에 누구든지 상관없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너도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계산적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적 사랑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 우리에게 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계산적으로 사랑하면 나한테 뭐가 받을 것이 있어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나를 향해서 조건적으로 보지 않아요. 네가 이렇구나, 너는 저랬구나, 너는 착한 일 했구나, 너는 굉장히 금식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선행했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사랑하겠다, 이렇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따라오는 그들 기뻐하십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걷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온 세상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란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꽃을 꽃으로 보고 옆 사람을 옆 사람을 보고 사랑할 대상으로 보면서 사랑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창으로 찌르는 사람들에게도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저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온전하심을 닮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한다면 엄청난 영혼의 자유를 느끼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37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성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그런 장면이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이거 그 의미도 모르고 밖에서 누가 들으면 이거 뭐 식인종들인가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의미가 아니죠. 내가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이건 실제다. 내 살과 내 피, 내 생명을 다 내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57절 자세히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런 사랑을 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사랑으로 초대받아 사랑을 충분히 받으며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내 모든 것으로 너희들 그렇게 살길 바란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냐라고 너희도 성찬의 삶을 살아라. 세상의 창조 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이거를 춤추시는 하나님으로 원어상으로 얘기를 해요. 기쁨으로 서로. 그 기쁨 안에 사랑 때문에 사람들을 창조하셔서 뭔가 이용해 먹고 하인으로 부르기 위해서 창조한 게 아니라 사랑에 기뻐서 사랑의 대상으로 또 사람을 창조한 거죠. 사람을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춤 안으로, 춤추는 것 안으로 신바람나게 함께 춤추도록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이 춤추시는 그곳에 사람의 삶을 불러요. 우리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말에 신명나게. 하나님과 더불어 신명나게 춤추도록 하는 게 삶이에요. 그 사랑의 교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신명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 안에 어둠이 있으면 춤추지 못합니다.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원수가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되면
여러분 춤은 시작되어 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몬이 본 것이 열방이 소망을 보았다라고, 열방의 소망이다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삶으로 온전히 죽어주며 사신 분, 어떻게 죽을 것이냐? 사랑하며 죽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선택하십시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게 바로 밝게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구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내년의 주제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 그 빛을 따라 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로 모험하는 것입니다. 그 여정을 떠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빛에 의지해서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빛이 어느 순간 내 삶의 빛이 돼서 내 삶의 빛이 정오의 빛같이 되게 하는 것 주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빛을 따라가 결정하고 삶을 보면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여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삶도 너무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 아이들도 어떻게 돌봐야 될지 모릅니다. 삶을 어떻게 경영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아이를 구해야 되는데 세상이 공격하고 있어.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겨우 할 수 있는 게 갈대상자 하나 만드는 거야. 갈대상자 하나 겨우 요거 하나 만드는 거야. 그러나 내 최선의 빛의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에 모세라는 아이를 집어넣어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시대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삶을 바꾸어 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속에 빛을 방해하는 것들 하나 회개합니다. 내 속에 원망하고 때로는 나에게 복수에 그냥 이 마음을 해서 삶을 살게 만든 그런 이 어둠의 에너지들, 이런 거 다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처럼 내가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됨의 삶, 빛의 삶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좀 어렵겠지만 첫 걸음을 떼십시다. 혹시 여러분 마음 안에 아픔을 준 내상이 있으면 그를 용서합니다. 꼭 고백해 보시고 오늘 이 시간 조금 시간을 좀 머무십시다. 하나님, 내가 그를 용서합니다. 내가 그를 용서합니다. 내 마음에서 그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를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나는 사랑의 길을 계속 걷겠습니다. 그를 축복해. 그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정과의 싸움도 일어날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신 말씀대로 해보십시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의 삶도 축복해 주시고 그의 가정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그도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내년을 좀 준비하십시다. 이렇게 함께 한 3분 정도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좀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